메시지 성경 1년 1독 예레미야 16, 17, 18, 19, 20장 말씀. 16장 임박한 재앙.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아이, 그들을 낳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죽음이 전염병처럼 만연하리라. 죽어도 애곡해 주는 자, 매장해 주는 자 없이 바깥에 배설물처럼 버려져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다.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은 그들의 시신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잡종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장례식에 가지 마라. 위로해 주지도 마라. 나는 이 백성에게 아예 관심을 끊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더 이상 신실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자들과 미천한 자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곡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례식도 없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도 없으며 관심을 갖는 자도 없으리라. 안 됐다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들 부모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축하잔치가 벌어져도 그것을 즐기러 가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내가 이 땅에서 미소와 웃음을 모조리 추방할 것이다. 결혼 축하 잔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이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재앙으로 위협하시겠는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리고 내게서 아주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에 홀딱 빠져 그것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모두는 그저 내키는 대로 살면서 나를 바라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낯선 먼 나라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라면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을 마음껏 숭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내가 더는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런데 이건 역시 기억하여라.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던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처음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주목하여라. 나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나가서 내 백성을 물고기 잡듯 잡아들여 심판할 것이다. 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산과 언덕과 동굴들을 샅샅이 뒤져 내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죄 가운데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2배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역겨운 우상들로 자기 삶을 더럽혔고 악취나는 쓰레기 우상들을 사방에 흩뿌려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내게 힘과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말할 것이다. 저희 조상들은 거짓과 쓸데없는 헛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찌 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일 뿐이다. 잘 보아라. 내가 이제 이 아둔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가르칠 것이다. 내 이름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석 촉이 달린 철필로 새겨져 있다. 화강암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돌 귀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죄의 증거는 명명백백하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웬만한 언덕마다 서 있는 음란한 종교 재단과 산당이 그것들이다. 나는 너의 산들을 가판대 삼아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치울 것이다. 너의 것 전부가 나라 전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물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선물로 받은 땅,
내가 너에게 상속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먼 땅에서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노는 맹렬히 불타오르는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사기쳐 돈을 모은 자들은 마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누이는 자고새와 같다. 알들이 부화하면 사기는 폭로된다. 이 얼마나 얼간이 같은 짓인가. 주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여,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대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보시지. 그래도 저는 재앙의 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닥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제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부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제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주십시오. 쾅하고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유다의 왕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고 싶거든 안식일에 평일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다니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안식일을 이용해 평일처럼 장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며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안식일을 더럽히던 것을 멈추어라. 안식일에 평일처럼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왕들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과 마차를 타고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계속 이 문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유다 너머 사방에서, 베냐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언덕과 산과 사막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예물, 짐승과 곡식과 향료와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던 것과 분주하게 도성문을 드나들며 자기 일을 하던 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문을 모두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궁전과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할 것이다. 18장 토기장이의 비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이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이방 민족들을 조사해 보아라.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맥춘부가 되다니. 레바논 산 정상에서 눈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바른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넝쿨이 마구 엉킨 덤불 속을 헤치며 간다.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내 백성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약탈자들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잡아 족치려고 혈안입니다. 이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고 주의 무쇠 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19장 박살난 질그릇.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질그릇을 하나 사거라. 그러고 나서 백성 중에 지도자와 지도급 제사장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벤 흰놈 골짜기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을 것이다. 들리느냐?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그들과 그들 부모와 유다의 옛 왕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신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의 친자식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명한 적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날이 곧 온다. 이곳의 이름은 도벳이나 벤 흰놈 골짜기가 아닌 대학살 평지로 바뀔 것이다.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대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리고 그들이 여기서 적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체를 쌓아올려 까마귀와 들깨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도성을 잔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이 부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의 말을 잃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채 극한으로 몰리면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친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을 다 전한 뒤에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내라. 그리고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산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곳 도벳에 시체를 묻게 될 것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처럼 되리라. 백성과 왕이 이 도성을 별 신숭배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 땅처럼 썩는 냄새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다. 그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도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경고한다. 내가 곧 이 도성과 주변 마을들에 대해 선언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0장 제사장 바수울과 충돌하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수울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바빌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 나가는 것은 내게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수울, 너와 내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 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 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대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아멘.